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한 몫으로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 새벽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은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은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보셨고 가장 깊은 잠 속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를 빚어내셨습니다.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던 그 순간 에덴의 바람은 멈추고 하늘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례하신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덴의 첫 번째 결혼식, 그 거룩한 연합의 이야기를 오늘 새벽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가장 처음으로 축복하신 관계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결혼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례하시고 아담이 고백하고 하와가 응답하는 거룩한 연합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관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덴의 한복판, 하나님은 아담의 곁에 여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례하신 최초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문화나 시대가 정의한 관계도 아닙니다. 결혼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축복하신 사랑의 연합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에 대한 영적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고 세상을 향한 생명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도 우리의 가정도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례하시는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순간 에덴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서 계셨고 사랑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결혼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한 것입니다.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해가는 여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됨은 단순한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연합이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도 그 하나됨의 선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묶으시고 결혼의 첫 번째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혼의 원리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부모로부터의 분리 없이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부부의 연합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부는 독립된 새로운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버리라, 부모를 등한시하라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존경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여겨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분리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연합의 균형을 회복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원리가 연합입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풀처럼 붙는 연합을 말합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서약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서로를 붙들어주는 연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혼이라는 말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뭐가 깨질까요? 연합이 깨집니다. 연합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을 사람이 떼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연합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3번째 단계는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 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까지 하나 되는 깊은 연합,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빚어가야 합니다. 자, 저 끈이 어떨까요? 엮인 끈처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하나의 삶으로 엮여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결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이 단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라지는 하나됨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은 육체의 연합만 가지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영적인 결합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중심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부부는 결국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저 그림처럼 한 사람은 함께 하려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닫고 있다면 그 결혼은 깊은 애로움 속에 머물게 되고 맙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부부는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믿음의 중심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인도하셨을 때 아담은 감탄하면서 고백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저기 표시된 대로 이샤라고 하는 말은
이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자를 이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종속이 아니라 동반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의 머리 위에서 취하지 않으셨고 또 발 아래에서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옆구리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걷는 동반자로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이 서로를 지배하거나 종속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함께 걷는 동반자 관계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젊은이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결혼을 부담으로 여기고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아주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준비할 축복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짝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며 준비하는 젊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례하신 첫 번째 결혼식처럼 우리의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은 바로 그 부끄럼 없는 순간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추지 말고 서로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이 다시금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간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부부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고 촌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아무튼 누군가의 촌수가 있지만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혈육보다 더 깊은 연합입니다.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하나님께서 묶으신 관계이기 때문에 무촌입니다.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분의 손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세우신 첫 번째 결혼은 죄가 들어오기 전 가장 순전하고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첫 번째 결혼, 그 결혼 안에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됨의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화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의 결혼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최초의 가정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시 에덴의 질서로 돌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하신 그 첫 번째 결혼처럼 축복과 평화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은 가정에는 순결과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거룩한 질서와 기쁜 평안이 흐르는 것입니다. 순결은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자, 울타리는 순결,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피어나는 열매. 자, 이 순결과 행복과 열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피어날 열매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사랑 같지만 그 사랑과 시장의 끝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가장 따뜻한 방식입니다. 첫 번째 결혼식은 에덴에서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추운 날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결혼식의 현장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제자가 되시고 사랑이 창조의 완성을 드러난 그 자리에서 결혼은 단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따뜻한 선물인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그 안에 순결과 행복이 흐르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결혼이 떠남과 합함을 지나서 하나됨의 은혜로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가정은 세상 속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믿음 안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됩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하나 되는 연합, 부끄러움 없는 신뢰의 순결,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결혼, 그분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행복과 거룩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부부 여러분,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혼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다져버진 삶 위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짝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첫 가정처럼 부끄러움 없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흔들려도 여러분의 결혼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주례하신 그 첫 번째 결혼처럼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가정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내일 말씀은 부끄러움 없는 순전함, 또 한 번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혼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랑의 깊이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연합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순결과 신뢰가 흐르게 하시며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하나 되는 거룩한 사랑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우리의 관계를 지키게 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행복과 평안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